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깊은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으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평안을 주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 즉 마귀와 그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이 간절한 권고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패배하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권고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먼저 우리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명한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적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에 나서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적의 막강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힘, 즉 주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 안에 내재된 본질적인 힘과 그 능력의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로서 우리 구원의 위대한 대장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은혜와 경험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위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인간이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거대한 전쟁의 모든 전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 밖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맞서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이 권고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원수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특별히 애써왔습니다. 약 100여 년 전부터 아주 대중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애쓰고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패배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권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문구가 그 가르침을 요약하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또는 주님께 다 넘겨드리세요.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싸우시게 하세요. 와 같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투쟁이나 어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애쓰기를 멈추고 모든 것을 넘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더듬거리는 사람이 창문에 블라인드를 올리기만 하면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지점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싸움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과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싸우기를 거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즉각적인 승리를 약속하며 집회에서 앞으로 나아와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간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비추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로, 만약 이 가르침이 옳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명령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불필요해집니다. 갑주는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신다면 왜 우리에게 굳이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이 가르침은 신약 성경의 수많은 권면들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백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대적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을 주님께 넘겨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업으로 제시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단순히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선수와 권투 선수에 비유합니다. 그는 관중석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기장에서 달리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는 자신의 몸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내려놓고 맡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만약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이 진리였다면 그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싸움을 싸워주셨고 나는 그저 평안히 쉬었다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싸웠고 달려갔고 지켰다고 말합니다. 넷째로, 이 내려놓음의 가르침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됩니다. 만약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죄에 넘어졌다면 그것은 누구의 실패입니까? 주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승패의 책임은 다시 우리 자신의 거하는 행위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다섯째로, 이 가르침은 거듭남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과 능력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막대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갑고 검은 세막대기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고 붉게 변하지만 불에서 꺼내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도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고 그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에서 시작하여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말하는 가르침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간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여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용사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군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걷어내야만 올바른 진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각 부분을 점검하며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